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리고 그 세대 사람들도 모두 죽어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 그들이 죽은 뒤에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는데 그들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모세의 죽음으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는 장면이 시작 장면이었습니다. 오늘은 모세를 이어 여호수아가 죽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6장에서 10절까지 천천히 읽다 보면 시간 순서에 따라서 동시대 사건들을 떠올리는 것을, 회상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흐름만 보면요, 5절 다음에 몇 절이 와야 적절할까요? 제 생각에는 11절이 오면 어떨까 합니다. 그러면요, 5절에서 이스라엘이 회개한 것이 얼마나 짧게 끝났는지 더 잘 보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오늘 본문은요, 서론 정도라는 말입니다. 어떤 이야기의 서론일까요? 바로 죄와 회개가 반복되는 이야기의 서론입니다. 사사기를 쭉 읽다 내려가면요, 이스라엘은 살림살이가 좋아지면 야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요, 우상을 섬기는 죄를 짓습니다. 야훼 하나님은 이로 인해서 그들을 어떻게 하세요? 벌하시죠.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요, 벌을 받고 나서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문제는요, 이 순환이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한 반복이라는 거죠. 본문은 여호수아의 생애의 마지막 행적을 염두에 두면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 죽음과 그 장사를 뒤에 두고요, 장례를 뒤에 두고 백성들이 야훼 하나님을 섬겼다는 사실을 언급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볼까요? 여호수아 24장 31절과 달리요, 여호수아의 매장 이후 상황을 변형해서 당시 이스라엘에 적용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에서는 어떻게 기록됐냐면요, 여호수아의 죽음을 기록하며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일을 아는 장로들이 살아있는 날 동안에 어땠다고요? 지켰다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본문 바로 앞에 7절을 보면요, 장로들은 야훼 하나님을 섬겨 가나안 정복을 계속할 수 있었다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10절이 등장을 하죠. 마치 출애굽기 1장 8절에서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일어났다고 말한 것처럼 이 여호수아가 죽고 장로들까지 다 죽자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다라고 얘기하죠. 네,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본문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까 합니다. 본문은요, 그 세대의 사람들도 모두 죽어서 조상들에게 돌아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는데 그들은 주님을 알지 못하였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라고 하죠. 세대가 달라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세히 살펴보면요, 여호수아의 생애를 기점으로요, 이스라엘이 범죄하는 단계가 있었다는 겁니다. 1단계가 뭘까요?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입니다. 이게 범죄하는 단계에 따라서 범죄했다는 건데,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는, 이때는 야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에 큰 일을 하셨다고 기록되고, 이스라엘은 야훼 하나님을 섬겼다고 합니다. 이 단계는 어때요? 여호수아 이후에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에, 그때는 야훼께서 행하신 큰 일을 보았다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도 야훼를 섬겼다고 하죠. 마지막 3단계입니다. 그들은 여호와가 행한 일을 알지 못한다고 기록됐습니다. 그러므로 어때요?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고 기록이 됩니다. 단순하게 해볼까요? 세 가지 세대가 존재하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세대, 장로들과 함께했던 세대, 그리고 새로 태어난 세대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나요? 한국도 세 세대가 있다고 하죠. 첫 번째가 뭐예요? 반공 세대죠. 6.25 세대입니다. 여기는요, 반공이냐 아니면은 조금 격한 표현, 파르티산이냐에 따라서, 이념에 따라서 모든 것이 용서되는 세대였다고 합니다. 그 다음이 어때요? 부모님 혹은
젊은 할아버지 세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분들은요, 민주화 세대라고 얘기합니다. 민주화를 함께 했냐, 하지 않았냐가 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결정이 되죠. 아무런 어떤 잘못을 해도요, 나와 함께 이념이 같거나 민주화를 함께 했다고 하면 다 용서가 된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세대를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보통 그 90년 세대들이니까 여러분하고 조금 더 차이가 있네요. 조금 아니죠. 더 있네요. 근데 이 세대를 뭐라고 하냐면 세월호 세대라고 합니다. 세월호 세대는 어때요? 공정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합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나를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걸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공정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근데 특징이 있어요. 모든 사안에 공정한지에 대해서 막 열폭하느냐? 그렇지 않다고 해요. 어디 열폭해요? 내가 처한 이슈 있잖아요.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근데 누가 부정행위를 했어요. 그러면 뚜껑이 열리는 겁니다. 근데 내가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침묵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요. 우리처럼 이때의 이스라엘도 세 가지 세대로 나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요, 이 사람들, 새로운 세대는요, 장로들과 함께 살았을 때는 야훼 하나님을 섬겼고, 그래서 가나안 땅 정복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두 세대와 달리 새로운 세대는 어때요? 두 동사로 대비가 됩니다. 바로 보다, 라라는 동사고요, 안다, 야다라는 동사로 나뉩니다. 이 두 동사의 특징이 뭐예요? 바로 어떻게 보는가와 밀접하게 관련됐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가요? 네,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안목이고요. 세계관입니다.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를 이것으로 결정한다는 것이죠. 조상들은요, 야훼 렌즈로 세상을 보았습니다. 야훼 하나님은 세상을 어떻게 보실까 생각하면서 세상을 봤죠. 새로운 세대는 어때요? 가나안 렌즈로, 세상의 렌즈로 세상을 보고 판단하고 이해하는 겁니다. 장로 세대들까지는요, 야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해 행하신 일들을 큰 일을 보았다라고 강조합니다. 여호수아서에서는요, 이를 야훼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라고 부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야훼께서 행하신 일을 큰 일로 아는 것을 보는 것으로 동일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를 통해서 배운 아버지 어머니는 야훼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알고 배웠다고 합니다. 보고 체험했다는 말인 거예요. 그랬기에 배웠던 것과 보았던 것이 똑같습니다. 차이가 없습니다. 이를 통해서 그들은요, 야훼 렌즈로 세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때요? 주님 떠나지 않을 수 있었죠. 근데 새로운 세대는 전혀 다른 세대였습니다. 야훼께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고요, 야훼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도 알지 못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훼의 큰 일을 본 세대는 야훼를 섬겼다와 대칭을 이루려면 반대말이 뭐 해야 돼요? 섬기지 않았다가 되어야 하잖아요. 근데 어떠냐면 알지 못했다고 나오죠. 안다는 말을 왜 이렇게 부정어휘로 반복해가지고 사용을 할까요? 알지 못한다, 알지 못했다 계속 그러잖아요. 그저 그들은요, 들어서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알 때도요. 하나님께서 예전에 우리 조상들을 위해서 뭘 했었다고? 그랬던데? 뭐 이 정도에서 멈춘 겁니다. 체험하고 확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큰 일이라고 불렸던 은총도요, 그 일이라고 치부합니다. 나랑은 상관없다는 거죠. 야훼 렌즈가 빠지니까 어때요? 가나안 렌즈로, 세상의 렌즈로 세상을 보는 겁니다. 새로운 세대는요, 가나안에서 태어나서 자연스럽게 보이는 것을 보고요, 알 수 있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신앙은 그저 좋은 이야기 혹은 나쁘지 않은 이야기에서 멈추는 거죠. 그런데 진짜 신앙은요, 온전한 체험에서 나옵니다. 체험만 있는 신앙도 위험해요. 근데요, 체험이 없는 신앙은요, 굉장히 공허합니다. 텅 비어 있어요. 체험만 있으면 뭐가 위험해요? 내가 체험했다는데, 내가 경험했다니까 하면서요, 다른 목소리를 듣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 체험이 없는 신앙은 왜 공허할까요? 텅 비었을까요? 김종국 찾기란 영화를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와요. 잃어버린 첫사랑을 처음 만났던 인도를 같이 가자고 남주인공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기가 비행기 예약도 알아봤고, 숙박도 알아봤고, 환율까지 알아봤다고. 자료도 줘서 나 진짜 완전히 열심히 했다고 막 이렇게 자랑을 해요. 근데 여자 주인공이 뭐라고 해요? 그런 거 말고요, 그날의 공기, 거리의 냄새나 사람 사이의 느낌을
그때로 돌아갈 수 있냐고, 그때의 그 느낌을 경험할 수 있냐고 물어봤죠. 체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들입니다. 체험한다면요, 그때 모든 것을 가슴에 남잖아요. 그때 모든 게 가슴에 남아요. 그럼 언제든지 다시 그 자리에 그 시간으로 돌아갈 수 있죠. 사실요, 공부라는 것도 그래요. 더 많은 문제를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 받죠? 하든 안 하든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는 받아요. 근데 이 공부가요, 비슷한 문제를 반복하면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다른 문제에도 똑같이 적용되는지 알아보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는 학습을 위해서는 5, 60시간을 투자해요. 기꺼이 합니다. 적어도요, 부모님께 미안하거나 혼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신앙을 위해서 1시간 투자하는 건요, 어려워요. 왜요? 가나안 렌즈로 보니까요. 가나안 렌즈가 나쁘다고요? 그런 얘기 아닙니다. 생각하지 말라고요. 그런 건 더더욱 아닙니다. 야훼 렌즈가 더 좋으니까 함께 하자고 소개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친구들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해요. 그러면 사과에 대해서 공부를 열심히 한다면 사과꽃이 피고 사과가 열리는 과정에 대해서는 알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요, 사과를 만드시고 키우시는 주님을 경험한다면요, 사과를 통해 우리를 먹이시는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요, 주님과 함께 일하는 땅과 하늘을 소중하게 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요, 우리의 이웃인 농부들이 얼만큼 수고하고 하는 것들을 떠올리며 감사할 수 있겠죠. 한 주간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이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훼 렌즈로 세상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전에요, 깊이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원합니다. 조선 정조 때 문장가 유한준이 당대 수장가였던 김강국의 화처 송농하원에서 붙인 발문에서 따온 말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를 문화재청장을 지나신 용준 교수님께서 조금 수정해가지고 자신의 책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에 머릿글로 사용하시죠.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 야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요, 성령 하나님을 우리 야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성령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을 알게 되면요, 우리가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사랑을 또 볼 수 있게 되죠. 그때 보이는 주님의 사랑은 전과 같지 않습니다. 야훼 렌즈로 세상을 볼 수 있는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우리가 야훼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친밀히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이렇게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시간을 많이 보내는 친구들하고 친해지잖아요. 그렇죠? 같은 반 친구들하고 더 많이 친한 이유가 그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려면 시간을 같이 보내야 되는데, 하나님과 놀까요? 하나님과 먹을까요? 직접 우리가 하나님 여기 앉으세요 해가지고 할 수는 없겠지만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럴 때 쓸 수 있는 방법을 전도사님이 소개해 주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앞에도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뒤에도요 하나님이 계세요. 여러분 옆에도, 좌에도 계시고요, 우에도 계십니다. 여러분 위에도 계시고요, 아래도 계십니다. 내가 지금도요 하나님 현존 안에 쌓여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으로 초대하십시오. 그리고 그게 만약 힘드신다면, 처음엔 힘들 수 있어요. 그렇다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 복음서의 말씀을 꺼내서 읽으시고 그 상황으로 들어가십시오. 주님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말하고 계시나요? 그 상황 자체에 내가 주인공이 되기가 어렵다고 하면 청중이 되어서, 구경꾼이 되어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내 현존 안에 가득 찬, 주님의 현존 안에 가득 찬 내가 주님과의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기도가 더 수월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 짧은 영상을 통해서 다 나눌 수는 없겠지만 조만간 여러분 모두와 대면하면서 더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주가 주님과 더 친밀해지고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시는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